오늘 창세기 4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이 창세기 4장 1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창세기 4장 1절 5절 말씀은 이제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첫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벨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아들이 이렇게 동시에 제사를 드린 것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 법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동물로 제사를 드리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우리 신약에서의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 메시아를 믿는 그 신앙을 이 제사를 통해서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에서 어떤 동물을 또 그 피를 흘리게 해서 그 피가 있는 제사를 드리는 것은 메시아를 믿는 신앙과 이게 연결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 아벨은 그런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그 소산물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그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 5절에 보면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가인의 제사는
드리는 사람이 전혀 믿음 없이 드렸다고 할 수가 있고 그 제물에도 역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제사를 잘못 드림으로 인해서 가인의 인생은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가인은 이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다니는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고 악인의 문명을 이루어가게 되고 악인의 하나의 조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하나님 받으시는 이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어려운 자의 하나의 조상으로서 이렇게 인정이 되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예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아벨과 같이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 우리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아직 메시아가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동물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그것을 예표하는 그런 동물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림자는 끝이 나고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몸으로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무슨 동물로 제사를 드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구약의 모든 동물의 제사를 실제로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약에서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런 예배, 또 진리로 예배를 한다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또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요?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은 그가 가는 곳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습니다. 다윗도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누구보다도 그가 앞장서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언약궤를 이렇게 옮기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그의 우선 중심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 여기시고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되게끔 해주신 것입니다. 솔로몬 역시 이제 왕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1000번째로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정말 자기가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지혜를 얻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1000번을 이어서 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솔로몬아, 뭘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백성들을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그런 탁월한 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부름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특권을 우리가 갖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와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형식적이 되면 안 됩니다. 또 이게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드려왔다는 것으로 인해서 습관적인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 집중을 하고 그래서 가장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둘이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했습니다. 이제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분이 막 생기게 된 겁니다. 그것은 이제 동생의 제사만 받았다는 어떤 시기심, 그 질투심, 그런 것이 생겨났고 그게 분으로서 이렇게 작동이 되게 되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이렇게 분하여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안색이 변하는 것을 다 보시고 가인이 저러다가는 큰 죄를 짓겠다라고 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십니다.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인이 큰 죄를 짓게 될 것을 아시고 그걸 막기 위해서 가인에게 이런 경고를 하신 겁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나오면 하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나올 때마다 죄가 다 엎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우리가 사단 마귀가 어떻게든 죄를 짓게끔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지만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로 이 죄의 본성이 있어서 끊임없이 이 죄가 막 욕구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복받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죄의 욕구를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큼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이렇게 말씀했고, 잠언서 16장 32절에도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 고대 시대에는 성을 빼앗는 용사를 가장 으뜸으로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대단한 장수로 그렇게 우러러 보고 존경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이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은 이 마음을 사단이 우리 마음을 정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죄의 욕구, 죄의 욕망을 우리가 다스려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의 욕구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마음을 잘 다스리기를 우리가 결심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약해서 죄에 쉽게 이렇게 쓰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욕구를 이기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려고 할 때, 육체의 욕심에 끌려 행동하려고 할 때 우리가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욕구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어떤 성품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아서 그 못된 성품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고 참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인내치 못하고 그렇게 해서 인간관계에 많은 문제가 생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이 성품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성품의 변화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수가 있고 변화된 모습으로 대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그 능력과 힘을 힘입어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정말 모든 죄의 욕구를 이기는 그런 변화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또 가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제 사단이 주는 생각과 욕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것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내 마음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숙한 성도는 이것을 잘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는 생각은 우리가 단호히 배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성경 말씀하고 맞지 않으면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죄악된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별해서
사단의 생각을 주는 것을 어서옵시오 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호히 뿌리치고 거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예를 보면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까? 사단의 말을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죠.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에 의해서 이 사단의 말을 분별을 해야죠. 예? 죽지 않으리라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뿌리쳐야죠. 근데 사단이 주는 생각과 욕심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이라고 하니까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생각과 욕심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신약에서 가룟 유다도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예수님을 팔 생각은 없다 했어요. 이 생각이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걸 가룟 유다는 딱 배척을 하지 않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게 되고 그 양심의 가책을 견디다 못해서 목을 매달아서 죽어서 결국 멸망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죄를 잘 다스리려면 하나님이 주는 꿈과 환상, 비전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현실에서 죄를 이겨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 꿈을 성취를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죄를 이기려는 의지가 막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요셉을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다 독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한테 미움을 받게 된 것이고, 그러나 이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주는 꿈이 있었어요. 형들의 복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이 있었고, 해와 달과 열왕풀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꿨었고, 그것은 요셉이 평생에 그가 그 꿈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를 그렇게 높여주실 때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그 꿈을 통해서 굳게 부여잡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제 미움을 받아서 저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도 죄의 유혹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아가지고서 가정의 종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고 하니까 요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남편이 이제 출근하고 나서 계속 요셉을 유혹을 해서 같이 함께 자자 하면서 계속해서 출근거렸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 했어요. 그래서 그 유혹의 자리를 단호히 뿌리치고 나온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왕의 제수를 받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요셉이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분명코 때가 되면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죄도 이겨낼 수 있었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도 그가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환상과 꿈을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내일을 바라봐요. 여러분이 정말 가정에 잘 되는 꿈, 여러분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잘 섬기는 꿈, 여러분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꿈, 그리고
나도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도 열매 맺고 충성하는 이런 어떤 꿈을 여러분이 가지시게 되면은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어쨌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모든 죄의 유혹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죄를 잘 다스리려면 지금 나의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자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됐던 이유는 주어진 조건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고기 가마에 곁에 있어서 뭐 고기도 먹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먹었는데 여기 광야에서는 만나밖에 없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안 주시면 굶어 죽어야 돼요. 근데 만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주시니 그걸 감사해야죠. 근데 그게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 죄의 욕구를 잘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건만 결국은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의 동생을 쳐서 죽임으로써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11절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가리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누구로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제 가인은 결국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벨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선고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거기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것인데 이 가인은 쫓겨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인은 이제 쫓겨다니는 가운데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15절에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다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단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천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가인 당시의 세상에 가인과 아벨과 그리고 아담과 하와만 있었고 이제 아벨은 죽고 아담과 하와 가인만 이렇게 세 사람만 있는데 누가 가인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인을 죽인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담 이전에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담 이전에
마치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죽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과 또 셋 이렇게만 자식을 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5장 3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했습니다. 아담이 이제 130세에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 했는데 성경에 가인과 아벨과 셋 그 외에 아담의 자녀들에 대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나요? 기록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800년 동안 낳은 자녀들을 이름을 다 기록한다면 성경은 이거는 족보책이 될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800년이면 엄청난 세월입니다. 그리고 또 아담이 130살에 셋을 낳았다고 했는데 아담은 지음받았을 때 이미 성인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1살 때부터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큰 몸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자녀들이 있간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많은 자녀를 낳았을 것이며 성경은 후속사, 그러니까 우리 구원 역사에 꼭 필요한 사람만 이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과 셋에 대한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셋은 왜 기록됐느냐? 아벨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의로운 자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셋의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가인과 아벨 셋 외에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무수히 많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가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일까? 우선 우리가 볼 때 분명히 이제 아담의 자녀들 가운데도 제일 맏형인 가인을 따르는 형제들이 있을 것이고 또 아벨을 또 좋아하는 형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아벨이 지금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집안에 살인사건이 발생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벨을 좋아하는 형제들이 뭔가 가인에 대한 원한을 품고 죽이려는 그런 형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지 신천지에서는 아담 전에 짐승과 같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선택을 해서 인류의 이렇게 조상으로 삼았다. 이런 정말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6절로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두발이니 그는 수금과 투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쯤되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했습니다. 이제 가인의 후손들에 관한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통치마음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했습니다. 여기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과는 다른 에녹입니다. 그는 가인의 후손의 에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천지에서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여기 가인의 아내가 어디에서 생겼느냐, 그러니까 아담 이전에 그 짐승과 같은 사람 가운데 아내를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은 아담이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들만 낳은 게 아니라 자녀니까 아들, 딸들을 많이 낳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가인이 결혼한 이 가인과 결혼한 아내는 아담이 낳은 자녀들 가운데 그 여자와 결혼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아내는 아담이 낳은 자녀들이다. 그래서 이 가인의 자손들은요 악인의 문명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다 가인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고 악인의 조상이 되어서 그 후손들은 다 악인의 문명을 그때부터 발전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4장 25절로 26절을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가인은 악인의 문명을 이루어 나갔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셋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의 이름이 특별히 기록되어 있는 것은 셋이 그 죽은 아벨의 그 신앙을 물려받아서 의로운 자의 조상으로서 그가 세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노아 때 와서는 이 셋의 후손들과 또 가인의 후손들이 서로 결합함으로 인해서 노아 8식구를 빼고 다 타락하게 되는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가인의 문명은 악인의 문명으로 발전했고 또 셋의 후손들은 의인의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문명을 이루어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역시 가인처럼 죄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싶은 큰 욕망이 생길 때도 있고 온갖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죄의 유혹을 끊임없이 우리는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나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요셉같이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항상 죄를 잘 다스리고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